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누구를 향한 순종인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상고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순종의 삶, 순종의 사람,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사람들에게 그 나약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밤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순종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나 자신과 몹시 갈등하고 내 자신을 억누르고 내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그걸 극복해내고 그럼으로써 마침내 내가 순종했다. 이런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순종은 단어 그대로 아주 순전하게, 유순하게,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지, 안 되는 것을 막 억지로 순종하려 보려고 바늘로 그냥 허벅지를 찌르면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힘드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순종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거꾸로 뜨리고, 그 자체가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워. 순종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보시면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순종이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순종이 어렵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순종이 뭡니까? 그냥 순전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는 것처럼 유순하게, 순리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종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생각이 잘못되었고 순종이 뭔지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순종은 내 몸과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내주는 거예요. 옛적에는 농경사회에서 저도 어릴 적에 자랐습니다만 그때는 소가 일을 다 했어요. 사람 하는 일이 거의 소가 10이면은 7, 8을 하고 사람 하는 일은 별로 많지 않죠. 그 소는 노동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다 보면은 소가 없는 집이 있어요. 소가 없는 집은 남의 집에서 소를 빌려다가 농사를 짓습니다. 저쪽 집에서 논을 다 쟁기로 갈아 제끼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소 빌려서 또 쟁기로 논을 갈고 밭을 갈고 또 저쪽 집에서 무거운 짐을 다 나르고 나면 그 소를 빌려다가 또 자기 집에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소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인이 소를 빌려줘요. 그 소를 몰고 와가지고 집에서 저녁에 잘 먹여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터로 데리고 갑니다. 논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배불리 먹여가지고 주인 집에 돌려주는데 소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도 아닌 것이 나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다고 그러면서 말을 안 듣고
데려 들이받고 엉뚱한 길로 가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게 소입니까? 소 주인 아들이지. 예. 소는 임시로 주인이 된 사람에게도 순종합니다. 그게 소의 본성이에요. 유순하게 생긴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거역이 없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예요. 순종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죄 짓는 것을 막 힘들게 죄 짓는 사람 봤어요? 죄 짓는 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죄 짓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본문을 봤지만은 앞에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때 순종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가 되게 순종이라는 말을 언제 써요? 학생들한테, 애들한테 야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요. 성경에서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럴 때 순종한다는 말 쓰죠. 하나님께 순종하시오 할 때 또 순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12절에 몸의 사욕에 순종한다는 말이 있어요. 몸의 사욕. 몸이 원하는 악한 정욕에 순종하지 말아란다.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거예요, 사실은. 정욕에 매이지 마라. 정욕에 붙들리지 마라. 정욕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지 정욕에 순종하지 마라. 이런 말은 잘 안 쓰는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근데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얼마나 순종 잘하는지 몰라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는 것이 힘듭니까? 순종이라는 그 자체는 절대로 힘든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누구에게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 자체는 절대로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만약 오해하셨다면 그 생각을 이제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절대로 순종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누구를 위한 순종이냐, 누구에게 향한 순종이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전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이 순종도 어디서 나오는 거냐? 우리 그리스도인의 순종도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참 여러 번 설명한 것 같은데 믿음은 코다레, 라틴어에서 온 단어이지만 코다레, 마음 혹은 심장, 이것을 기부한다, 준다, 드린다, 마음을 드린다라는 것이 코다레, 그런 단어예요. 그 단어에서 영어로 creed라는 말이 나왔어요.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그래서 사도신경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시작하잖아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the earth.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그 말이 creed인데 그 creed라는 믿는다는 신조라는 단어가 코다레, 심장을 드립니다. 마음 심장을 드립니다라는 데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심장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 심장을 이전 예수 믿기 전에는 어디다 주고 살았어요? 그것은 옛 생명에 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옛 생명. 가짜 생명에게 주고 살았어요. 그 가짜 생명이 진짜 생명인 줄로 착각하고 속아가지고 우리가 이 심장이라는 것을 그 가짜 생명에다가 갖다 줬다니까요. 거기다 이식을 해서 거기다가 붙박이전처럼 딱 심장을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 왜 거기다 심장을 줬느냐? 준 이유가 있어요. 거기다 심장을 주는 이유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만족이 있고 거기가
내 삶이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심장을 거기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었고, 그것이 건강 장수였고, 그것이 자식이었고, 그것이 뭐 성공하는 것이었고, 권력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이었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였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이었고, 뭐 연예인 같으면 인기가 자기 생명이니까 인기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심장이라는 걸 어디에다 붙이고 살았느냐? 그 붙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생명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짜 생명에게서 이제 옛사람으로 살 때는 세상에다가 그렇게 붙이고 살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면서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붙였던 마음 심장을 예수님에게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주님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살아라고 하는 명령, 나를 살게 해주는 힘, 내가 살아야 될 이유, 그게 생명인 거예요. 목숨이 붙어있다고 생명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목숨이 버젓이 붙어있는데도 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죽지 못해서 산다고, 맞지 못해서 산다고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생명이 없어서. 열정도 없습니다. 의욕도 없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도 목적도 없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무슨 열정이 있겠어요? 그러나 참 생명을 가지면 그 생명은 나를 살아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을 줍니다. 그 생명이 바로 새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장을 갖다 바치면서 이제는 내 생명을 그리스도로 삼고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기쁨,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평강,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만족과 행복,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질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는 오히려 죄에 순종하고 죄가 하자는 대로 살고 몸의 사욕에 끌리는 대로 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고 내 몸이 좋다는 대로 가고 막 끌려다녔어요. 왜? 내 심장을 그런 데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심장이 이제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심장을 갖다 드림으로써 이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심장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으로 세상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우리의 마음 심장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마음 심장이 정말 주님 앞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는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려면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런다고 순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이 애야 내일부터서는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한단다. 우리 새벽기도 한번 나가볼까? 아이고 못 나가요. 그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데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가지각색의 핑계를 대면서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그러나 그런 자녀도요. 애인이 생겨봐요. 애인이 생겨가지고 지 마음이 그 애인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봐요. 그 애인이 새벽 3시에 만날까? 그래도요 3시에 나가려고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따듬고 난리예요. 마음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심장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심장이 붙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억지가 아니에요.
순종이 안 되는데 막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그건 종교인이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가 결정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내어줍니까? 옛날 사극 같은 거 보시면 혹은 우리 미국의 옛날 흑인이 노예로 살았을 때 그 시절의 어떤 영화나 그런 드라마 보시면 사람인데 사람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주인이 말하기가 무섭게 예 아주 열심히 순종합니다. 그 사람은 그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주 체질이 됐어요. 예.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심지어는 누구를 죽이고 와라. 그러는데도 주인의 명령대로 칼 차고 가서 죽이고 오잖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음에 모두가 딱 결정이 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의 심장을 준 곳이 내 주인입니다. 마음의 심장을 붙인 그곳이 내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나를 살아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심장을 붙이고 있었던 것이 만약에 가령 돈이었다면 돈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돈 되는 대로 하는 것이고요. 돈만 된다 그러면은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움직이는데 돈이 안 되는데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예. 우리 자녀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해봐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예. 허리가 부러지고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생명을 위해서 왜? 그것이 나를 살게 해주는 힘이니까. 살아라고 명령하는 힘이니까. 그것이 내 살아야 될 이유니까. 여러분 순종이 안 되시면 순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순종은 애쓰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지 말아요. 순종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종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물 흐르는 것처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어떻게만 되면요. 심장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만 분명하면. 여러분 마음 심장이 아직도 옛사람의 심장 그대로 세상에 붙어 있다면 주님께 순종한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괜히 그냥 목사 눈치나 보고 억지로 순종하는 척이나 하는 것이지 순종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순종 안 하려고 해도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으면 기쁨으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순종의 본질이. 순종이 안 되는데 막 애를 쓰고 입술을 깨물고 내 자신과 싸워서 그냥 분투하고 억지로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어느 집에 딸이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남자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보니까 부모 경험상 도무지 딸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그래 어떻게든지 딸을 설득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끝까지 부모를 순종을 안 하네요. 네, 순종해라 순종해라 하는데 순종 안 해요. 그 순종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잘못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저쪽 남자한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자한테 순종하고 있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또 순종을 한단 말입니까? 갑과 을 사이에 갑과 을이 왼수인데 갑과 을이 왼수로 살아가는데 내가 갑하고 친구하면 자연히 을하고 원수 되는 거예요. 갑과 을 사이가 원수 사이인데 내가 을하고 친구해버리면 갑하고는 자연히 원수 돼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원수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한쪽으로는 자연히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우리 심장이 누구를 위한 순종이냐, 이걸 잘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정직이라는 말 설명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믿음은 정직이에요, 정직. 그 정직이라는 것은 제가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를 한문으로 써서 설명한 거 생각나시죠? 네, 바를 정자. 한 번도 안 들어보시고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는데, 바를 정자는 하나에다가 밑에 그칠 지자를 써가지고 바를 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일, 그 밑에 그칠 지. 이 두 글자가 합해져서 바를 정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멈춘다, 그런 뜻이에요. 정이라는 건 정. 네. 하나의 마음이 붙들렸다. 하나의 발걸음이 멈췄다. 원 스탑. 그게 정이에요, 정. 근데 그 정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정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마음이 꽂혔다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이 꽂혔다. 그게 정이라니까요. 뭐에 마음이 꽂혔느냐? 어떤 사람은 돈에 마음이 꽂혔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마음이 꽂혔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의 마음이 꽂혔어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마음이 꽂혔어요. 어떤 사람은 추악의 쾌락의 마음이 꽂혔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죄 짓는 일에 마음이 꽂혔어요. 다 이렇게 되는 것이 뭐예요? 정입니다. 정. 그리고 직자라는 건 뭐예요? 위에 열십자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눈목자에다가,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니은으로 딱 치는 것이 숨길 은자입니다. 숨길 은자. 그러니까 열십, 그건 꽉 찼다 뜻이에요. 꽉 찼다.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10개 다 찼다는 말은. 그런데 그 10개가 다 찼는가를 밑에 눈이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왜 밑에 숨길 은자를 붙였느냐? 마음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 열이 다 찼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의 눈은 계속 숨어서 그걸 은밀히 지켜보는 거예요. 만족스러울 때까지, 열이 다 찰 때까지, 10가지가 내 손에 다 들어올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를 숨어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것이 직자입니다. 직자.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이 꽂혔어요. 돈의 마음이 꽂혔는데 그것이 내가 만족할 만큼 내게 버려서 내게 들어오는가를 내 마음 눈이 날마다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는 게 이게 정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고. 탈세하는 사람도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왜 탈세합니까? 돈의 마음이 꽂혀가지고 돈을 갖다 주는 것이 너무 아깝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돈의 마음이 완전히 정한 사람이라니까요. 돈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탈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그 하나에 꽂힌 것. 그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그 한 분에게 마음이 꽂힌 게 이게 정입니다. 정.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룰 때까지 내 마음 눈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정직한 사람이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정직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욥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욥은 정직하고 순전한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직한 사람, 그래서 마음 심장이 그 하나에 꽂혀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것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너무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게 꽂혀 있는 사람, 연인에게 마음이 꽂혀 있는 사람, 그러면 여인에게 대하여 정직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내가 온전히 사로잡아서 그의 마음에 꼭 들 때까지, 그리고 그가 내 마음에 꼭 들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그를 마음 눈으로 바라다 보면서 한 여자 한 남자에게 마음이 꽂혀 있는 것, 그게 정직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정직하게 된 사람은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자는 대로 해요. 2시에 만나 2시에 만나자. 새벽 1시에 나오자. 새벽 1시에도 나와. 비행기가 새벽 1시에 공항에서 뜬다 그러면 12시부터 나가요. 마음이 정직하게 되어 있는 그곳에 반드시 사람의 순종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유일하신 정, 예수님께 대하여 정직하십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여러분의 마음, 심장을 온전히 붙이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지 마라 그래도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무거운 짐이나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싸워 이겨야 되는 극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옛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죄가 하자는 대로 순종합니다. 죄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멸망이라고. 오늘 21절 다 같이 읽어봐요. 21절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직접 2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 예, 죄에 순종하고 죄가 하자는 대로 계속해서 물 흐르듯이 따라가 봐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 아직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종교인으로서 기독교라는 행세는 할지 모르지만 그 죄를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물 흐르듯이 죄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 마지막은 반드시 죄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멸망을 당할 거라고 성경이 얘기한다. 22절 읽어보세요. 그 다음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네, 아멘. 분명히 그 사람이 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주님께 심장을 바친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이다. 그래서 죄의 싹은 23절 다 같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순종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로 머리 무거운 우리 그리스도인이 져야 될 짐이 아닙니다. 순종은 매우 매우 쉬운 것이며 순종이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매여 있느냐만 다른 거예요. 죄의 종으로 죄에게 자기의 몸을 불법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로 드리면 죄에게 그렇게 순종하면서 죄 짓는 것이 즐겁고 죄 짓는 쪽으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내 마음 심장을 날마다 그리스도께 붙이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건 너무너무 쉽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구를 향한 순종인가? 여러분 깊이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순종은 과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니에요. 순종은 정말 보통 노력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극기사항이 아니에요. 절대로. 순종은 내 심장, 내 마음이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순종할 수 없다. 계속 죄 짓는 것이 좋고 죄인 줄 알면서 계속 죄에 빠져들어가고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고정적으로 숨어있는 그 죄, 날마다 일상에서 반복되는 죄, 혹이나 누구에게 들킬까 봐서 숨어서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서 진실로 고백하고 그 모든 은밀한 죄를 다 토해내야만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는 내 영혼이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사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지낸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 마음 심장을 준 곳에 여러분은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심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 순종의 종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 전에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옛사람이었으니까. 마음 심장을 세상에 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이르렀고 지금은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신다. 여러분의 마음 심장을 그리스도께 드렸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기쁘고 쉽고 가볍고 즐거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